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은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셔서 새생명번부터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그렇게 평범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저를 정말 사랑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만큼이나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자기 이름이 사랑이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름만 해도 꽤 많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뭐 영화나 책, 뭐 노래 가사,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흔해 보이지만 흔해 보이기보다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받은 자고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를 오늘 밤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13장 전체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은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루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속성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한 사랑의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 전에는 12장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은사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 초신자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커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커, 내가 받은 신유 은사가 더 커 이렇게 다툴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사모해라. 그리고 13장에 이어서 사랑을 전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두 아이의 이름을 이곳에서 골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정말 다릅니다. 뭐 차이가 뭐냐면 인격 변화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과격하고 또 믿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인격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방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다음에 나온 8가지가 사랑과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함축하면 사랑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의 사랑을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4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격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파격적인 사랑. 마음에 드십니까? 파격적인 사랑. 네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남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랑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쟁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면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연하게 분쟁을 주신 이유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성경 어디에도 교회 안에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안식을 예비하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조차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엄격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엄격한 사랑과 온유한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정상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엄격한 사랑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아프지만 그 진실을 얘기함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보시면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교회에도 치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 그만하고 돌아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돌아가서 또 친한 사람이나 두 증인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성경은 교회에다가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때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회, 장로교에서는 당회이고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교회의 치리, 교회의 다스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 교회를 사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프단 말이죠. 한 지체가 죄를 지어서 썩어가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체들이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지체가 정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냉정하게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출교라는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죠? 여기만 교회야? 교회를 찾아 또 교회 쇼핑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교회 멤버십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멤버십을 지키는 것, 소유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치리는 많이 없지만 그 치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나도 동일한 사람임을 알고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관계 속에서 적대감이 돌고 돌아요. 복수는 돌고 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맞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세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이렇게 붙들면 심리 가줄게. 겉옷을 뺐으면 내 속옷도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내 뺨을 때렸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를 받아쳐? 아니면 다른 뺨을 내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 관계 속에서 돌고 도는 적대감을 끊기 위해서 과감하게 파격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씩 70번을 합니까? 베드로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고 얘기해요. 한없이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생각과 주관으로 그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사랑의 우리 관계 속에서 무엇을 주느냐보다 무엇을 받느냐 쪽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책이나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랑이 받는 것에 참 부족한 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든 말이지만 사랑은 즐거움보다는 두려움 쪽에, 즐거움보다는 슬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인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드려야 되죠. 두 번째로는 기력, 정력, 힘 이런 것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돈을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힘을 드려야 되고 돈을 드려야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분들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따르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 속의 가치와 문화는 그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책이나 글, 신문, 미디어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누가 할 것 없이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기력을 아껴두었다가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고 주라, 또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과 반대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인생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놀라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나온 7교회가 참 많이 거론되지만 우리가 이 교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고 싶다. 그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요, 다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와 달리 굉장히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도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연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더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돕겠습니다라고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서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를 또 써주십시오. 우리 마게도냐 교회가 또 돕겠습니다. 자꾸 사도 바울과 그 모두들에게 우리가 계속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거치고 나서 구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다 편지로 보내서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력이 소진할 때가 있어요. 너무 희생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성경은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이 분노가 치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밉고 때려주고 싶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목사가 있으니 성도들도 다 있겠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희생적인 사랑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갔다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가 있는 데까지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진되고 지치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습관들을 우리에게 기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쫓아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과 살면서 블레셋 군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같이 가서 싸우죠.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이 여기 왜 왔냐? 제가 마음이 돌았으면 어떡하라고.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그냥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우리는 저를 못 믿겠다.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다윗이 사흘밤을 걸쳐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와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원망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력이 소진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돌에 맞아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시면 다윗이 영적인 재충전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조차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쫓아가서 다 사로잡고 다 구출해 온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랜 사역으로 지치셨을 때 항상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피곤하신 주님께서는 항상 새벽마다 밤마다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정서적으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랑을 베풀 기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정서적으로 재충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을 때 이혼, 사고, 질병, 실직, 그리고 다른 주로 이사 같은 어떤 삶의 큰 변화를 겪으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핍절하게 됩니다. 곤비하게 되죠. 그 상황이 너무 낯설어서 회복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충전하려면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런데 이 세상은 쉬게 놔두지 않죠. 쉬면 뒤처지고 돈 덜 벌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참된 휴식을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정서적으로 충전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정기적으로 쉬셨어요. 그곳이 베단이고 그것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바쁜 세상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그만큼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휴식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일상을 보게 되면 또 하게 되잖아요.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떠나보시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휴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충전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안식년을 취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전되었을 때 다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재충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육체를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어려울 때 체력은 국력, 체육 시간마다 체력은 국력 그러면서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었는지 그 육체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때 참 많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병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내 몸도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하는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말을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또 누군가와 상담을 하면 힘이 듭니다. 마치 내 걸 다 뺏어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들은 우리를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만성 피로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도 다 피곤해 보이세요. 불빛 때문에 그런가요? 이 불빛은 가장 아름답게 보일 만한 불빛인데 여러분들은 다 다크서클이 보이시고 네, 다 피곤해요. 그죠?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안 피곤한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체력만 모자란 게 아니라 쉽게 짜증을 냅니다. 걸리시죠? 쉽게 짜증 내시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비판합니다. 또 걸리시죠? 성미가 급해져요. 다 걸리시죠? 또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못한 거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됩니다. 다 맞으시죠? 오 주여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날 사랑해줘라고 이렇게 요구할 뿐이죠. 그래서 관계들이 많이 깨어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들도 깨어지는 이유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충전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체적으로 충전이 될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바른 식습관, 그 다음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먹어보십시오. 밤을 새면 보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약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죽을 때 힘들다고. 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 않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충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에는 감사하게도 분명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실제로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좀 의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섬기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는 참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속에 꿍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물어보고 무조건 욕도 먹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완전한 상급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하늘나라의 장부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숙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저 강을 건넜지, 어떻게 저 어려움을 넘었지, 이런 감동들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성도들이 너 달라졌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닌 것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로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찬양의 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찬양의 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아마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밤 마친 후에 여러분은 우리 다 함께 희생적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광고를 했지만 적어도 6,200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밤 배고픔과 관련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발런트들이 이쪽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앞으로 모여서 5밀리언의 밀을 3일 동안 만들 것입니다. 그 밀팩 하나로 살아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배고픔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잠에 드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말합니다. 그때 양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린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염소로 구분된 지옥 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그때 염소로 판명된 지옥 갈 사람들은 주님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주변에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돌볼 때 부지 중에 객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